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의 제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말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내용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로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은 생각 속에서 그 메시지를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떠올릴 텐데, 자,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림으로 그려집니까? 아니면 음악으로 들립니까? 아니죠. 말입니다. 언어예요. 사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지만 항상 말로, 언어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한 생각을 품는다거나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흠집내는 그 영광을 더럽히는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 죄가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의 제 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를 것을 강조합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찬송을 했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면 그냥 이름만, 호칭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본질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너무 빨리 넘겼네요.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유명한 싸움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겉으로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이 싸움은 이름과 이름의 싸움입니다. 자, 그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입니까? 골리앗이 자신이 섬기는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싸움을 걸었고,
다윗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름이라는 것이 단지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러한 호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능력과 영광과 권위와 나아가서 그 존재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골리앗이 자신이 섬기는 그 우상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그 순간, 그리고 다윗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사이의 싸움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도 아니고 이 싸움은 하나님과 블레셋 신들 사이의 싸움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키는 한 2배 정도, 체중은 3배 이상이나 컸을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한번 볼까요? 역사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블레셋 땅은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철기 문명을 도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골리앗이 소속되어 있는 이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철기 무기는커녕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그가 평소에 사용하던,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막대기, 물맷돌, 이걸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렇게 육중한 몸과 커다란 몸집을 가지고도,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좀 안심이 안 됐던지 이 장수 앞에는 커다란 방패를 들고 골리앗을 보호하는 그런 병사들이 따로 있었어요. 마치 경호원을 거느리듯이 골리앗을 보호하는 큰 방패를 들고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소년 다윗 한 명이 막대기와 물맷돌 들고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커다란 방패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누가 방패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칼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창이 되셔서 다윗을 위해 싸우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다윗에게 특별한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었죠. 또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우연히, 운 좋게 골리앗의 급소에 명중해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그가 부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볼 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신나고 즐겁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없이 겸비해야 할 그러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던 이스라엘의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던 한 소년 목동이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룰 줄 몰랐고, 심지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당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키가 크고 가장 힘이 센 사람, 힘이 센 장수 중에 하나였을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왜 쓰러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조롱하면서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의 권세로 나가면 못 이길 일이 없겠구나, 이루지 못할 일이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과 동시에, 그런데 만일 내가 혹시 실수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히브리어로 망령되게라고 번역된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는 샤우라는 단어입니다. 샤우. 근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안에는 헛됨, 텅 빔, 허무, 거짓,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샤우라는 단어가, 즉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은 헛되게, 허무하게, 거짓되게 일컫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미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배웠기 때문에 이 샤우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들이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실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두고 허무하다, 텅 비다, 헛되다, 거짓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샤우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그럼 이 단어는 누구와 어울리는 말입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은 텅 빈 존재예요. 왜 텅 비었습니까? 실제는 하지 않지만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 실제 바알이나 제우스나 이런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허상을 눈에 보이게끔, 손에 만져지게끔 만들어 놓은 돌덩이와 쇳덩이와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은 헛된 것이죠. 허무한 것입니다. 텅 빈 것이고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샤우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인데 너희들이 가짜 신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이게 샤우의, 망령되게 일컫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우상을 부르듯이 나를 부르지 말라. 그러면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에게 경배했을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귀찮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거롭고 힘들게 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며 살고 싶어. 그러니까 신을 아는, 신에 대한 영적인 감수성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는 싫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우상을 이용하듯이, 그래서 우상을 이용해서 너희의 탐욕과 너희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라.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이 이용할 만한 그런 우상과 같이 헛되고 텅 비고 거짓된 신이 아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내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나한테 뭔가 큰 유익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사는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가? 벌써 지금 세 번째 요구가 나왔잖아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계속 이런 요구들이 나오니까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싫은 겁니다. 왜?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은데.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 내 이름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갈아타기도 하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어질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처럼 불려져서는 안 되는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봐 늘 조심했어요. 그 조심이 지나쳐서 어디까지 이르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입에 담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 봐서 아예 안 부른다는 거죠. 대신에 편법을 사용합니다.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칭호 대신에 하늘 같은 간접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명칭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성경이지만 특별히 이 이방인들 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인데, 이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매일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누가복음 공부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된 주제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확하게 나온 게 아니라 간접적인 표현을 써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 명칭을, 이 이름을 자기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용어를 선택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혹시라도 실수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봐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기보다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면 주님 또는 신, 이런 표현으로 쓰면 더 좋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셔요.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셨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놓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읽혀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정당한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으로 찬양되어지고 예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 봐서 아예 안 부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간쯤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우상을 이용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섬길 때에 우상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상신도 막 저주해버리고 신을 또 갈아탑니다. 이런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다거나 함부로 부른다거나 업신여긴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잠깐 놔뒀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그 언어, 성경에 기록된 언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고,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하고 한국어가 다르니까 호칭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호칭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기본적인 이름은 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름 보면 유난히 엘자 많이 나오잖아요. 사무엘, 다니엘, 요엘. 그때 이 엘자가 그 이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식의 이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은 단수예요. 우리말에는 그렇게 단수, 복수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는 단수, 복수를 많이 이렇게 세분해서 구분하는데 엘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각각의 위격을 지칭할 때에는 엘이라고 단수로 부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각각 존재하시지만 완전히 하나이신,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아니 온 우주 어디에서도 이러한 존재 방식을 찾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이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엘로힘, 복수형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지칭할 때는 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는 엘로힘, 이렇게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을 따로 독자적으로 부를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부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에 이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스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로 부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는 그냥 우리 성경에는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혹은 성령, 영은 푸뉴마. 그리고 보혜사라는 별칭도 있죠. 보혜사라고 부를 때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은 예수 크리스토스,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음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푸뉴마, 파라클레토스, 이러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칭들을 아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 좀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몇 가지 예들을 우리가 알아두면 그러한 실수나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더 큰 권세, 더 큰 위엄, 더 큰 능력을 가진 존재들을 걸고 맹세하다가 마지막에는 종결점에 가서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처음에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맹세하잖아요. 안 믿어주니까. 그런데 정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진실인데 상대방이 안 믿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맹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남을 속이려고, 사기칠 때,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믿게 만들어서 그를 속여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할 때에 맹세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맹세를 뭐라고 하죠? 거짓 맹세. 거짓 맹세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그들도 뭐 엄마 아빠 이름 대고 맹세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성전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좀 걸리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믿어주면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두고 맹세하고, 그래도 안 믿어주면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믿어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것은 큰 죄악입니다. 왜요? 자기의 범죄, 자기가 죄를 저지르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범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가증한 일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죄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아주 불이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범자로 만들어버리는 일,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여라도 내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데, 남을 속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 거짓말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불의에, 우리의 거짓에, 우리의 눈먼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너그러우신 사랑으로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두 번째 경우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아주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경우들이 간혹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경계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없애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끝까지 그 악한 일을 계속하면
그 저주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과 악 사이에 완전하고 절대적인 판결을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악간에 구별하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아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해해서 악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받을 만한 그러한 비난에 비해서 내가 또 너무 과도하게 정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혜를 따라 선악간에 구별하고 판단하고 선을 따르고 악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동시에 겸비해야 됩니다. 내 판단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절대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는 잘못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 선악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일,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죠. 왜?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확고하게 알고 믿고 판단했던 일도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주하지 않는 삶, 혹 그런 저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저주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게 하시되,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참 좋겠다. 분명히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형 선고니 무기징역이니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도리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뭔가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무시하고 나만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교주가 돼서 하나의 종교를 이룰 것이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자신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특별한 계시를 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자체는 해석의 여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나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과 깨달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감사히 겸손히 받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는 듣는 사람도 저거 뭐지?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직통 계시를 주시나? 이렇게 서로 마음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사이에서도 겸손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 우리가 또 언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성경 66권을 다 강의하려다 보면 몇십 년 걸릴 것 같은데 조금만, 우리 한 몇 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정당하게, 복되게 부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도 거론되지 않는 그런 예배라면 그게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냥 좋은 의미, 사랑, 또 기쁨, 감사, 이런 얘기, 좋은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높임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게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유행가를 부르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 많은 좋은 노래들 있죠. 왜 안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가지, 그게 찬양이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거, 물론 사람을 불러 모으는 데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집회하면서 대중가수 불러다가 많이 공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왜?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사람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 불상 앞에서 하다못해 정한수 떠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그것은 우상이거든요.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골리앗을 꺾으러뜨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 우리 주변 사람들 많이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광이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이 전도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한편에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나 이렇게 전도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으니 어떡하나, 이런 부담들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곧 전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거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전도를 가장 강력하게 막아서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사탄도 아닙니다. 전도의 길을 가장 강력하게 막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전도를 가장 강하게 막는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그 거룩하신 이름에 먹칠하는 삶을 사는데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으려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부르는 삶은 우리의 삶으로부터 비롯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또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영생의 구원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